안녕하세요.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우한 폐렴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이탈리아가 왜 저렇게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으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겁니다. 또 왜 미국도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얼굴에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문화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범죄자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아마 훨씬 더 이 우한 폐렴에 더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 세계 최고인 것이 의료보험 제도예요.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과 사보험,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어서 환자가 내는 비용이 굉장히 적지요. 국가가 내는 비용은 많고, 그것을 아주 참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계 최고인 거죠. 의료보험 제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몇천 원만 내면 되고, 그죠? 검사 이런 거 해봐야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들은 말이죠. 한번 병원에 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망설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매우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요, 의사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이건 유럽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유럽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6시만 되면 딱 퇴근한다 그러잖아요. 환자가 와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이에서 이제 의료진들의 수준도 우리나라가 매우 높지요. 그러니까 아직 우한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약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료보험이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납부해야 될 돈이 적으니 웬만하면 다 병원에 미리 가는 거고요.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수준 높은 의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한 제도 덕분이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온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서 문재인 케어라 그래가지고 이 의료보험 제도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또 무너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예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예? 어르신들 보건소 가면 500원 내면 되잖아요. 치료비, 진료비. 그리고 약국에 가면 뭐 약값 뭐 3천 얼마 내면 되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내과나 이런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3천 몇백 원 내면 진료받고, 약값 그저 뭐 한 3일치 지으면 한 5, 6천 원이면 되고, 10,000원 안팎으로 다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배탈이 나든 감기가 걸리든 몸살이 나든 어디 귀에 병이 생기든 눈에 병이 나든, 예? 코가 막혀서 뭐 어떻게 하든 이게 다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는 이 지금 세계가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것을 재난이다, 세계적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재난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봐야 됩니다. 환난.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진 환난이다. 이 바이러스라는 재난은 환난이다, 이거예요. 중세 때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와 같은 제2의 이러한 세계적 전염병 재앙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숨은 뜻이 있는 환난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어떤 일반적 재난이라면 국가의 어떤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환난이라면 이것은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환난이라면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빗나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 환난이 오면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즉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주시는 명령이고 그게 사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그 명령, 바로 왕에게는 그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특히 장자가 죽는 재앙, 이것은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일이었지요. 근데 그것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었다는 거죠. 사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숨기심, 하나님의 감추심, 이러한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비밀히 지켜주는 신앙,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 바로처럼 환난 날에 싹쓸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보호받는 히브리 민족들처럼 환난 날에 보호받는 신앙. 그것도 그냥 보호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비밀히,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지요.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피난입니다. 피난. 유월절은 피난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게 피난처였던 겁니다. 유월절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피난처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고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지킨 그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들의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디로 가는 피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오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에 있으면서 애굽 땅이 다 피바다가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다 뒤덮을 때 히브리 민족들이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살던 그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바뀐 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명령이 바뀐 거예요. 사는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명령이 바뀌었어요. 사는 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 바뀌었어요. 예? 말씀이 바뀌었어요. 양을 잡으라.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 봐.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땐 듣지 못하던 소리예요. 듣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사는 자리는 안 바뀌었지만 듣는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게 모세의 등장입니다. 바로 왕은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말씀을 전해줘도 바로는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니까 히브리 민족은 들었어요. 양을 잡아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오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현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 그게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저는 어디로 피난 가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맞으러 어디로 가자, 대전으로 가자, 인맞으러.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피난처가 어디 계룡산에 있다, 그러니까 계룡산으로 가자. 인맞으러 저 어디에요, 목포로 가자, 아니면 저 청주로 가자. 피난처가 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로 가자. 이런 신앙은요, 재미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명령을 받아들이고 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게 보혈신앙이잖아요. 보혈신앙.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피난처이고 그 자리가 사는 자리에 살아는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죽지 않고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환란이 다가오고 있죠. 저는 지금 이 전염병으로 부닥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징조라고 보고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신앙적 대환란, 영적 대환란, 교회 대환란이 이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피난처이고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